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청지기와 어리석은 청지기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어리석은 청지기일까? 누가 진실한 청지기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청지기의 세 가지의 잘못을 오르는 보며 그의 가오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낸 어리석은 청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인이 멀리 떠나고 없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시다가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죠. 주인이 올라가셨지 나는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난 후에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관리인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멀리 떠난 후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행했더라.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기분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쾌락대로 그냥 살아버렸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주인이 오기까지 넉넉한 시간이 있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청지기에 기대를 둔 주인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예리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니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거창옷 교회에 신우하던 주난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유능했으니 한 일화 속에 남아있을까요? 반에도 옷을 벗고 주무신 돛이 없다 그랬습니다. 게을러서? 아니요. 만약에 주님이 입안에 오신다면 내가 벗은 상태로 주님 맞으려니 너무 부끄럽지 않는가?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가 잠잘 때도 옷을 입고 잤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지기서 주인의 출현은 우주의 종말에서 주님의 재림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성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조급한 자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방신한 자의 생각처럼 느리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넉넉한 시간,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생각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산의 때가 있음을 예기치 못했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청지기는 결산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인간 사회는 본사가 다 때가 있다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설토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니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가 있으니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나니 그것은 곧 결산의 때입니다. 그 결산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청지기입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 치고 청지기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같은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양 은혜를 낳던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2절에서도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지혜로운 청지되기 위해서, 때로는 진실한 청지되기 위하여 어떤 사람, 어떤 청지가 과연 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일까? 그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낯선 자입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물질도 내 것이고 내 건강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내 것이라는 널지도 말아야죠. 이 세상 거는 내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는 관리인에 불과한 겁니다.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지금 다른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요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시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닿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닫았은즉 어찌하여 네가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니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도대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인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어떤 것이 됐든 세상의 것이 됐든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말합니다. 인령은 제천이다. 하늘에 달렸다. 부자도 누가 낸다? 하늘이 낸다.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닿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받은 겁니다. 그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10절에 쭉 길게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네 돈으로 날려나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리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신자의 특권도 다 받은 것이지 낯은 겁니다. 우리께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과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두르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들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퇴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도 여러분의 논도 우리의 재산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면 왜 잃어버립니까? 내 것이라면 왜 여는 새해해집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닿지 않은 것이 누구냐?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닿지 않은 것이 뭐냐 그렇습니다. 다 닫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걸 잘 관리하면
남들보다도 조금 더 영성 있게 살 수 있고 그걸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기에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기회가 그것도 주어진 겁니다. 그 시간을 내가 그 학문의 관리를 잘하면 남들보다 우수한 성적과 그리고 좋은 나중에 학교와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중요한 시간에 학문과는 상관이 없는 시간으로 낭비해 버린다면 그에게는 후회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직이는 닫은 자일 뿐입니다. 정직이는 낯선 자일 뿐입니다. 정직이는 결코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소유자라는 시간을 묶어둬야죠. 여러분이 소유자라는 여러분이 그걸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흘러갑니다. 우리는 보관자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지혜로운 여생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지혜로운 정직이란 주인의 의도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낚았으니 낚인 자가 있지 않습니까? 낚인 자의 의도에 낚게끔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낚은 자인 정직이는 일을 낚인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야 마땅합니다. 일꾼이 정직이는 일을 시킨 주인의 의도대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다면 그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돕는 날쓰니 그것을 날쓰납니다. 42절과 43절을 보시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거짓 종들을 낳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때를 따라서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학생 때는 학문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건강의 관리를 잘해야 기왕 사는 시간의 타인은 똑같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겔겔겔 하다가 연 끝나는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죠.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 죽는 시간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걸 조사하고 연구한다의 결과 보고였습니다. 똑같이 만약에 80세의 세상을 떠난다고 가정하시고 요즘 덱세 시대니까 그건 덱세에 떠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운동을 안 하고 덱세까지 살다가 가는 사람은 병치레 병원에 들락날랑 하다가 덱세에서 가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됐을 때에 아야 너는 요즘 좀 부당하다 하면서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유익합니까? 돈을 관리한 사람이 훨씬 더 낫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운동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데이터 나온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거든 간에 다 관리인인데 주인의 뜻대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트루 전쟁 때에 대성전하고 그 기념식 난찬회가 있었습니다. 오트루 전쟁 거르는 이 월링턴 장군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 월링턴 장군이 그 난찬회 때에 자신에게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소장품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가져 나와서 자랑하고 그 이후에 그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월링턴 이 장군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초청된 모든 손님을 상대로 그 자리에는 주의가 높은 군인들도 있고 용사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켓을 건사자니 그는 예의에 도선한 일이고, 그러나 그 장군을 그것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가 장군인 우리가 이 시간 나가기 전에 눈을 딱 걸어 잠그고 호주 논인을 다 포켓을 건사하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의 아닌 일에도 불구하고 그 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라 됐습니다. 나는 사람이 포켓 건사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다 찬양하는데 한 노사관이 화를 벌컥 내면서 절대 내 호준이 건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월리등 장군은 이 사관이 화를 내는 걸 보고 야야야 없었던 걸로 하자, 없었던 거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관은 그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의심할까요? 그 노사관을 의심하고 그 모든 현의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가 훔쳐갔겠지. 안 그러고야 그렇게 화낼 수 있느냐. 근데 그 다음 해였습니다. 다시금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월리등 장군이 지난 해에 입었던 그 옷을 다시금 입고 그리고는 등장하기 위해서 옷을 딱 입는데 자기 호주 논의에서 그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날 그 시간에 일이 부끄럽고 미안한지, 그리고 이 장군은 그 사관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 후에 한 가지 내가 묻고 싶소. 당신이 가져가지도 않았었는데 왜 그날 화를 내면서 그리고 그 자리를 나가느냐. 그때에 이 노신사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노사관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나의 호주 논의에는 굶고 있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음식이 넣고 나눴으니까 기왕 태기 처분할 거니 그것을 제 호주 논의에 음식과 고기를 가득히 제가 넣었습니다. 이 날을 들은 이 장군은 자기 밑에 있는 사관이 참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로 지금 흥청대는 이들이 있는가는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땅에 사는 사람이 자는 사람이 있는가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그들을 간신히 여기고 돌아보고 그들을 돌봐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뜻은 그 거늘진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돌아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지하기 이전에, 그가 게으르다고 우리가 팅이되기 이전에 왜 그가 활동할 수 없을까? 알고 보니 그의 신체적인 아픔이 있다든지 일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나온, 관심 갖는 나온, 사랑하는 나온, 포용하는 나온, 그것이 정직이로서의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지혜로운 정직이란 다른 대로 어떻게 한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대로 일하는 사람이요. 정직이란 다른 자입니다. 또 납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두었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님 책망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그가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분은 받았으면서도 일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집사의 직사직을 받고도 재직 세미나에나 선교 원례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여러분 받은 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죠. 즉 무관심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집사는 교회 일꾼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해를 보낸다는 주님 앞에 오르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꾼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비극입니다. 로는 커저슨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생의 비극은 한 인간이 그의 명예에 손상을 입는다거나 혹은 그가 죽는다는 것에 있지 않다. 인생의 비극은 그가 사는 동안에 나의 내부에 있는 무엇인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표현했습니다. 때묻지 아니하는 감정이 죽는 것, 꾼이 죽는다는 것,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마음은 붙들어 있는데 포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다시는 했는데 뜨거운 열정이 지금 죽는 것, 이게 지금 인생의 비극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의욕은 있는데 의욕대로 일하고 있습니까? 의욕대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의욕이 한 해 가고 두 해 간에서 점점 식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창조주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우리는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일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죄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시면 시작. 여호와의 일에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교회 일만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노래했으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거든 세상의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주어진 그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되어야 합니다. 존귀함을 얻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자기 칼을 근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즉 자기 논을 장로로 피 흘릴 만큼 갈고 닦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니 요동하지 말고 자기의 목표를 세웠으니 그 목표를 향하여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전진하려 노력할 수 있는 연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돕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청직이란 시작.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산서를 의식하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47절에서 날씬하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리치 아니하고 겉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나는 것을 낮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된 소유자는 자기 재산을 놨던 자에게 결산서를 내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관리인인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겁니다. 이 권리가 관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거요. 그러나 주인의 결산서를 반드시 우리는 주인에게 결산서를 내야 합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는 시간이 연의 것이었으니까 연의 게 아니요. 전론이 연의 것이었으니까 연과 놀지 말아야죠. 연의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관하여 거기 얼마나 내가 성실을 다했는가. 앞서 또 왔듯이 자기 칼을 권하지 않고 자기 칼을 내서 자기의 논을 그야말로 피를 흘리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느냐. 그 결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 해 동안 지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연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잘 선용했습니까? 지혜와 은사를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섰습니까? 양심의 끄림길이 없는 물질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여기 우리 교회 정직 여러분, 우리 모든 재직들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한 헌금 봉투도 한번 나가보시죠.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느 달 혹시나 빠진 것은 없는가? 저 뒤에 꽃꽂이가 있습니다. 혹시나 꽃꽂이에 내가 이름은 기록했는데 깜빡하고 빠진 일은 없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결산서를 제대로 쓸 수가 있겠죠.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출석도 증언해 두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세미나나 수련회나 아니면 돌림 기도의 찬양 횟수 등 이대로 과연 괜찮은가? 아니면 내가 더 둔달해야 할 것인가? 전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입이 아니라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방이 아니라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땅의 딸이요 그러나 행위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이 두지라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뭡니까? 손이 게으른 데 있습니다. 일이 두지라는 손이 게을러요. 주님의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입니다. 누가 진실한 정직입니까? 우리 예수는 우리 노드로부터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결산서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두 걸음이 없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요번에 수능 시험 쳤을 겁니다. 수능 시험 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수능 점수를 어디에 하도노 때 두노에게 내밀 때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 학생은 참 잘한 일이죠. 자, 정직이란 낯은 자요 그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시간 됐든 아니면 연애 육체이든 어떤 거든 간에 내 멋대로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이란 낯은 자요 그리고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낯았기 때문에 언젠가 그 일을 낚인 주인에게 결산서를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정직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노들은 다 청직인데 어떤 청지가 과연 되어야 할까? 어리석은 청지가 되어야 할까? 주인이 더디어리라? 아니면 종들을 학대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청지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칭찬받는 청지가 되어야 할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찬미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매일 시간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내가 해야 할 것, 내 목표, 그 모든 것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은 더 큰 것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이 땅 위에서도 여러분 더 큰 명예를 얻을 겁니다. 더 큰 재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더 두기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한 자는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한 청지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